책임지며 살려낼 좋은 청지기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마다 남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으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의 노고를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은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오직 주님만은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띠로 국공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회복케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사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고 순결한 말씀을 통해 이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정성을 들여 드리는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도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과 이어서 20장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2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쪽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찔리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또한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에 영안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10년 전인 2015년 7월에 미국의 어떤 한 공항에 중년의 부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 고아원에서 보낸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하여 기다린 경우였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이 중년의 부부는 이미 자녀가 5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갈 수는 없고 영상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보다가 이 중년의 부부는 저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해야 되겠다 하여서 아이 한 명을 입양 결정하고 공항에 맞이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만났던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아 고아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5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양하고 그 입양한 아이 중에서도 이 아이를 위해 선택했느냐 하였을 때 이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어서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오므로 우리 집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 아이가 입양된 것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양부모의 선택 때문이죠. 조건 없는 선택. 이를 우리는 신앙을 표현할 때에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와 유사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특출함 때문이 아니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떠돌이였으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자란 그저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떠돌이이고 우상 섬기는 가정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윤리, 도덕,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쭐대거나 자기를 드러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할 때 아브라함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후손이 번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 얻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다 자손 하나 없이 대가 끊기겠다는 위기를 느끼고 다메섹 엘리에스를 양자 삼잖아요. 이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몸에서 난 자가 너희 후손이 되리라. 엘리에스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언혼하여서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도 거절하십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가 너 후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어 가는데 언제 아들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고서는 엘리에셀도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런 절망적 상황,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생리적 현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삭이 그 이후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다시 받았을 때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은 사라가 장막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랬습니다. 웃었다.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내게 생리가 끝이 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이름이 웃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어떻든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도 현대인들에게는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주시는가? 이 질문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한 능력이 없을 때 왜 그때 복잡하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도 예상해야 됐었잖아요. 현대 과학인들을 설득하려면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를 주면 좋은데, 과학적으로 낳을 수 없을 때에 아이를 낳았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아이를 주셨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문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믿지 못하여 웃고 있을 때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일을 못하시겠느냐는 거야. 사라야, 내가 생리적 현상이 끝이 나고 능력이 없다라고 너는 내가 하는 여호와의 말에 비웃고 있지.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산한 능력이 없을 때 아이를 주신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될 때 이루어진 일들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꼭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이란 이 성경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명심보감, 마음을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책이십니다. 계약 문서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인간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와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에 두 가지를 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 붙잡고 떠났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가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출발이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어떤 마지막입니까?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때 이 두 가지 첫 출발과 마지막 결론, 사실 첫 출발과 결론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고 믿음의 조상답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죠. 그런데 첫 출발과 결론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여정, 삶을 보십시오. 거의 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발부둥 친 아브라함의 흔적들이 처음과 결론 이 사이에 다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과 끝의 아브라함을 보고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삶의 영역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임재하고 개입하셨는가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믿은 사람들,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이 심하여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야,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도 이 예배당을 나서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금방 애굽으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지만도 세상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며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 돌아간들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의 왕이 예쁜 나의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찌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그 상황에서 가정에 끼어질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잖아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시어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그 누이 아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고,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 위험 속에 빠뜨리게 만들었느냐, 이 너희 아내가 아니냐, 어서 데려가라 하면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가정에 끼어질 위기, 넘어질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 번 반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지역에 갔는데도 이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야, 그랄 왕이 나의 아내를 빼앗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아내를 덜렁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덜렁 내줍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또 나타나시었습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할 때 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 이 선지자라 말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두 번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동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아치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아, 그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서 더 추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말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살겠다는 겁니다. 더 과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내가 살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한 인간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못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선지자라 말하고 그 기도를 받아야 네가 축복받는다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남편의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이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탄나게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여러분 아내 보기가 민망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아내를 앞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넘어지고 자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두 번이잖아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무너진 남편의 권위, 신앙의 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권위를 무엇으로? 그가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축복 기도를 함으로 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사건을 아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능력자임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초라하게 무너질 한 인생, 넘어지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본래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의 아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집안은 가난한데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여 우리를 키우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속이 상합니다. 어머니는 연약한 몸으로 저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날마다 그냥 할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놀림에 빠져 살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화가 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두시냐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저게 아버지입니까? 내 편이 되어준 아들이 어머니가 고마울 수 있는데 어머니가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의 자식 어디 아버지를 함부로 평가하느냐고. 너를 낳은 분이야. 어디 감히 나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도록 입을 막으십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모은 돈을 아이들 몰래 남편에게 얼마 용돈을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여보 혹시 아이들 학용품 필요하다 할 때 그 돈으로 학용품 값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돈을 내어서 남편이 내어줍니다. 못난 남편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남편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 가정에서 보면은 이런 어머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잃어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아래서 자라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어 나가시는 이 방식을 보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너 왜 인생 이렇게 사느냐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죄도 없는 아비멜렉 왕에게 네가 잘못하여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안다. 그러나 아비멜렉아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두면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 인간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실수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 한 인간을 하나님 계속 세워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쓸모없이 벌어질 만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이르도록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억지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믿음 찾아보기 어렵 정도로 맞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달란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들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건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실수 허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뭔가를 예비하셔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 은혜의 경험이 쌓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 왕에게 아내 내놓았을 때 거기에 재앙을 내려서 오히려 아내도 찾고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놓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순간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럼 너의 열매, 태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써오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써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영원히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도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니까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지만도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그냥 내어놓고 끝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칼을 들어 제물로 바칠 때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 내가 네 마음 알았다고. 그 주위를 칼을 넣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가시덤불에 수장이 걸려있게 되고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동산에서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아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이나 윤리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응답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아브라함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 있는 것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때론 태산이 우리 앞을 가리고 캄캄한 밤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 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은혜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응답하여 여기까지 걸어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 물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관리를 하라고 주신 것일 뿐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와 장학기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질병과 환난으로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병약한 몸으로 교회를 그리워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꼭 도와주옵소서.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안고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또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뢰일 때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사업자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매일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요양 중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교회를 대표해서 안부를 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광고 몇 개 알립니다. 청소년 청년부는 어제 출발하여서 지금 거제도에서 수련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28명이 갔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1, 2 권사의 정기당의 모임 있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휴가차 교육자들이 빠지기 때문에 자율 기도로 드리게 되니까 양해하시어 교회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주민들을 위한 여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어디 쉴 곳 없으면 교회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실도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당례 장로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해서서 라면빵, 그 다음에 또 트럼플린, 또 청년부실 이렇게 미래 세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를 위해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 젊은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당의 장로님들 공사 임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부로 모든 여름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며칠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예배 안내 봉헌위원 주방봉사 참고하시고 한 달 동안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리 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때로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의 위에와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